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을 눈에 가득 담아서 따뜻한 손길로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동성가네요. 쓰다듬으면서 여기까지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오셨어요. 저도 저를 향해서 여기까지 잘 왔다 이렇게 하고 싶을 정도로 쉽지 않은 이 코로나 상황, 또 시대적인 변화의 상황 속에서 참 힘든 과정을 거쳤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오늘 귀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저희 동기들이 그냥 이렇게 학교를 들어가서 나온 게 아니라 인물을 보고 뽑았습니다. 키는 모르겠어요. 키는 모르겠는데 인물을 보고 뽑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오시는 분들은 인물로서는 빠지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키는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2층에서 보면은요, 키가 2m가 되든 2m 50이 되든 다 위에서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초대해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 봐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 내 말씀으로 삼는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고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앞에 나오신 분들이 남전도에 특송하신 거죠? 나머지는 다 여전도이신가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주보다 찬양을 훨씬 더 잘하시고요, 박자도 훨씬 더 빠르십니다. 요만큼 빠르시고 요만큼 잘 하시는데 그 차이가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아이가 있는데요, 그 아이가 예전에 사역하던 그곳에 꼭 오면은 목사님 방에서 사탕을 이렇게 가져가요. 근데 그 사탕이 큰 통이 되어 있는데 입구가 조그맣고 그 안에가 넓게 되어 있는 그런 사탕통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 가져가.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한 주간 어떻게 지냈는지 그 아이와 이렇게 목사님이 얘기를 나누시면서 너가 가지고 싶은 만큼 가져가. 이렇게 하면은 어떤 아이는 1개, 또 어떤 아이는 2개 이렇게 가져갑니다. 그런데 유독 한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지금 잘 자라고 있는데 크게 될 인물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 손을 꽉 집어넣고요, 자기가 잡을 수 있는, 그것도 오른손 왼손 중에 손이 좀 큰 오른손을 거기다 집어넣고는요,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최대치에 더 깊이 넣어서 그 안에 있는 사탕, 그 다음에 초콜릿을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날은 유독 이 아이가 그 사탕에, 자기가 먹고 싶은 사탕이 그 안에 들어있었는지 한 움큼을 쥐고는 그걸 막 가져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손이 빠지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가져가고 싶고 가득은 잡았고 아마 절반 정도를 움켜쥔 것 같아요. 손아귀 힘이 얼마나 센지 한 손은 엄마 손을 잡고 있고 한 손은 그거를 잡고 있는데 이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도 당황하고 목사님도 당황하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교구 담당인 저도 당황을 했습니다. 야, 저거 다 못 가져가는데, 조금 내려놓으면 손이 빠질 텐데.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도 이 아이는 듣지 않아요. 나 이거 다 가져갈 수 있어, 이 통이라도 다 가져갈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걸 빼내려고 애를 쓰는데 그 턱에 손이 걸려서 이제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럼 조금 내려놓으면 금방 빠질 거니까 엄마가 야, 조금만 내려놔,
조금만 내려놔. 욕심 내려놓고 야, 몇 개만 가져가자. 아무리 달래도 그 아이는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손은 점점점 아파오고 아이는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목사님 손이 아파요 라고 하면서 손은 빠지지 않는 거예요. 우습게 보이죠? 어린아이 같죠? 근데 실제 그런 상황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있습니다. 한 부자는 열심히 삶을 살았어요. 농사일이 그냥 되는 게 없습니다. 먹을 수 있는 채소는요, 그냥 놔두면 노지, 그냥 제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수고하고 애를 쓰고 밭을 갈고 깁을 매주고 풀과의 전쟁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을 해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래도 천재지변이 있다면은 수고하고 애쓴 땀과 눈물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밭의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소위 성공한 농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사업가지요. 농업이 대세고 주로 진행하던 그런 시대였지만은 오늘날로 바꾸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까지 잘 왔어요. 이렇게 오기까지는 먹는 거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잠을 줄여야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야만 똑같은 시간 내에서도 잘 성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 고생하고 많이 애를 썼어요. 허리띠도 졸라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했고 누구보다 더 많은 소출을 얻게 되었어요. 그가 위에 조상들로부터 많은 땅을 얻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얼만큼 얻었는지 또 그가 이걸 자수성가해서 얻었는지 잘은 모르지만 예전에는 대부분 유산으로 받았던 땅 거기에 더 많은 소출이나 더 많은 땅들을 이렇게 갖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유산도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TV에 성공 다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성공할 이유가 있었구나. 수고하고 애쓴 이유가 있구나. 결과가 있구나. 10년, 20년, 30년 평생 그 일에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칭찬받을 만하고요. 모두가 다 그 소출을 창고에 드릴 때 박수를 다 칩니다. 야, 너나 할 것 없이 수고했어. 애썼어요. 참 잘 됐네. 일을 하고 있는 사람도 그리고 그 집의 주인도 다 즐거워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창고 입고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순간에 그가 심중에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보면은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생각 없이 살아간 사람은 아닙니다. 생각 없이 살아서 이렇게 성공을 할 수가 없기도 하지요.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을 보면은 그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심중에 생각을 했어요. 계획을 하고 그가 앞으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지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은 신앙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냥 바빠서 코로나 시대에 밀려서 그냥 떠내려가는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아무리 물살이 세더라도 다시 자기가 가야 될 길과 그리고 물길을 따라서 올라가는 그런 물고기가 살아있는 물고기예요. 그리스도인은 시대를 따라서 그렇게 흘러가는 허연배를 드러낸 물고기가 아닙니다. 죽은 물고기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 가운데 깊이 생각을 했습니다. 야,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지? 남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지? 남은 인생을 어떻게 하지? 이 남겨져 있는 재산을 어떻게 하지? 주도적으로 그가 살아왔듯이 이 문제에 있어서도 주도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깊이 고민을 합니다.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건 신앙의 질문이기도 하고
살아가는 삶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지?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좋은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이번에 이런 기회가 있는데 어떻게 하지?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지? 우리 담임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남존대는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가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키워야 되지? 그 모든 삶의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어떻게 할까? 깊이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묻고 살아가는 삶이 신앙 생활인 거예요. 근데 권태는 묻지 않는 겁니다. 어디 갔다 와서 권태가 되면은 묻지 않아요. 그냥 사랑으로 보여졌던 것이 사랑스러워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게 의미가 있던 일이 권태기가 오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거 큰 문제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권태가 오면은 이거 의미가 없어져요. 늘 하던 건데 의미 부여도 어렵고 의미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거 그냥 놔두면 그렇게 마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찌할까 고민하면서 삶의 태도도 참 좋았어요. 그가 이렇게 한참을 고민한 후에 기존의 창고도 좀 잘 정리를 하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해마다 이렇게 많이 소출이 들어온다면은 이 창고로는 부족하다. 농부에게 있어서 창고를 새로 짓는 것, 그리고 새로 꾸려나가는 것, 정비하는 것 늘 있는 일이고 아주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깊이 고민한 후에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도 이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 내라는 말은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끌려 같이 분위기에 따라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왕 갈 거 순종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함께 가는 거 너무 중요한 일일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내 곡간을 헐고, 이 곡간도 자기 거예요. 그리고 더 크게 짓고 다 허물고 새로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원문에 보면은 내 물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모든 곡식, 내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만든 그곳에 쌓아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을 것 못 입고 먹을 것 못 먹고 쓸 것 못 쓰고 살아왔던 그 인생이 남은 삶을 위해서 잘 준비를 하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영혼에도 관심을 기울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요 네 가지 이 동사는요, 가난한 사람들이 죽고 나면 비문에 종종 이렇게 써놓는다고 합니다.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왜? 그동안 못했으니까요. 그동안 너무 고생을 했으니까요. 이제 죽어서라도 그렇게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을 종종 비문에 이렇게 넣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하던 잘 살든지 간에 평안히 쉬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즐거워하는 것이 남은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노년에 잘 준비된 사람,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노후를 잘 살아가는 것, 그동안 애를 쓰고 교회를 일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애썼으니 이제는 남은 삶에 그걸 누리면서 하나님의 복을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마 남은 삶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서대전교회, 우리 남전교회 성도님 여러분, 또 이 자리에 참석한 여전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인생의 이런 기로에 서 있는 이 사람을 향해서 야, 참 잘했다 네가.
너 생각도 잘했고 너 마음 가운데 심중에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고민도 많이 했고, 그리고 너 영혼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애쓴 거 너무너무 잘한 일이다. 그래, 부자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이 준 복을 누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 그런데 다 칭찬을 하고 다 박수를 치고 다 부러워하고 있는데 딱 한 분은 그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박수를 쳤어요. 다 잘했다 그랬어요. 그게 맞다 그랬어요. 그걸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에게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 인생이 잘했다고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수고하고 애를 써서 살아온 거 분명하고, 그가 눈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살아간 거 분명히 다 아시면서도 그 인생을 향해서 네가 복되다, 네가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돈이 많은 부자와 잘 살아가는 것이 꼭 같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재물이 많고 부자야, 그 사람들을 우리는 잘 살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돈이 많은 부자와 실제 잘 살아가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적은 물질로도 잘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요, 빚을 갖고 있으면서 빚의 사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빚의 사자들도 잘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고요, 그 인생을 향해서 너 빚쟁이라고 하지 않고 너 잘못 살았다고 하지 않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경우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삶에서 이 사람이 뭐를 놓쳤을까요? 열심히 살아오면서 스피드를 내다 보니까 주변을 잘 못 봐요. 속도를 줄이면 주변이 보이게 되고요, 내 소리를 낮추면 주변의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런데 너무 달려오다 보니까 주변을 볼 겨를도 없고 소리로 듣지 못했어요. 몸에 병이 걸렸거나 혹은 번아웃이 됐거나 혹은 달려가다가 넘어지게 되면 그 순간 잠깐 멈추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주변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 삶의 속도가 잘못됐다는 것도 알게 되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도 방향도 조금 이상하네 하고 자기 뒤를 돌아보니까 엉뚱한 곳에 와 있다는 것도 알아요. 오늘 이 사람은 인생의 주인이신 딱 한 분, 그분이 뭐라고 평가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아니, 인생을 주관하시고 사람을 아시고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어요. 내 목숨은 내 것이고 내 창고도 내 창고고 내 곡식도 내 거고 내 물건도 내 거고 거기에 내가 싸울 수 있고 재산이 더 많은 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만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 이것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못된 문제입니다.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은 이 문제는 그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평가하실 수 있는 분, 인생을 최종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냐 세상적인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분, 그분은 이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잘 나갈 때는요, 옆에서 누가 얘기해도 말 안 들어요. 얘기도 못해요. 잘 나가니까 이래서 잘 나간다 이유가 더 많이 붙고요, 못 나가면요 못 나가는 이유가 100가지가 막 붙어요. 그 얘기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실 수 있어요. 그 인생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영생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썩지 않는 분이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인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사람아. 구약에서는 이거를 히브리어로는요 나발이라고 합니다. 나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할 때 그 시편 14편 1절에 있는 그 나발이에요. 그리고 다윗과 나발 사이에 있었던 사건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발은 자기가 스스로 이걸 지켜내는 것으로 생각해서 양털을 깎는 날에 다윗이 사람을 보냈는데 그에게 떡도 안 주고 그를 보호해 주는 것을 이상이 아주 무시하면서 야,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 나중에 이 일을 알고 아비가일은 이것을 막아서면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지혜롭게 막은 동시에 아침에 일어나 보니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의 마음이 돌처럼 굳게 되어서 며칠 만에 죽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나발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그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놓치고 살아갔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예요? 야, 내 영혼아, 너 괜찮아. 이 정도면 건강한 거야. 몸도 이 정도면 괜찮아. 특별히 아픈 곳 없이 조금 무릎이 좀 닳았고 연골이 닳았고 어깨가 지금 조금 힘드니까 이거 잘 치료하면 될 거야. 검진 다 받아보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는다 그러면 가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부르시면 하나님 잠깐만요. 나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결혼만 시키고 갈게요. 아니면 요것만 좀 해놓고 갈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혹은 병상 가운데 혹은 치료를 받는 분이 계시다면 참 마음이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의사와 좋은 약들을 통해서 하나님 회복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거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게 아니고 그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게 오늘이 우리의 날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오늘이 지나고 밤에 누우면 이제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러니 아침에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 한 번도 밟아보지 않은 이 날을 나에게 아주 따끈따끈하게 선물로 주신 하루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날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고 이 날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귀중한 날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애를 쓰면서 그것이 그 인생에 행복을 주는 것처럼 그것이 그 인생을 평안히 쉬게 하는 것처럼 영혼의 샬롬을 주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생이 자기 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으면 기회가 많고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이것이 많아지면은 그럴 줄만 알았어요. 좋은 병원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거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나봐라. 그 이름도 부르지 않았어요. 나봐라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가지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많이 준비해 놓아도 이것이 내가 다 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장례를 치르고 났는데 그 따님이 펑펑펑 울어요. 뭐 상자 하나를 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어머니 추우니까 아주 발열레이 얄팍한 거 아주 예쁘고 고운 분홍색 그 네일을 줬는데 그거를 2개나 되는 것을 농에 넣어놓고요 입지도 않으시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얼마나 우는지 그거 입지도 못하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아껴두려고 했겠죠. 그냥 입던 게 편하니까 무릎 나왔어도 조금 두껍긴 해도 그냥 입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이 사람의, 이 어머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인생 가운데 준비한 것, 많이 준비를 했지만은 그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소유하고 내가 만들고 내가 쌓아놓은 거라 생각하니까 더 많이 창고가 커야 되고요, 더 하다가 아마 그 인생을 마감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아주 뼈저리게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는데요. 토끼 잡아보신 적 있으세요? 토끼 잡으신 분? 제가 이전까지 2명을 봤습니다. 산토끼, 산에 있는 토끼를 얘기합니다. 초등학교 한 3, 4학년 때쯤 됐고요. 3살 터울 동생과 함께 심부름을 갔어요. 논산인데 하우스 딸기가 있고 노지에서 키우는 딸기가 있는데, 저희는 노지에서 키우는 딸기, 먹으려고 했던 딸기를 바가지 하나 들고 이제는 조그마한 언덕을 넘어서 어머니가 심부름을 시켜서 그걸 따오러 갔어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아주 먹기에 좋은 그런 딸기였어요. 그런데 늘상 가던 길에 가서 언덕을 넘어서 그 밭을 보는데 뭐가 움직이는 거예요. 막 움직이는, 딸기밭 사이에서 고개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꽁지를 들었다 놨다 하는데, 가만 보니까 뒤 꽁무니가 토끼 꽁무니예요. 아주 예쁘게 궁뎅이가 생겼고요, 갈색으로, 회색으로 생겼는데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때는 그게 이쁘게 보이는 게 아니라 맛있겠다로 느껴지니까 이게 걱정이죠. 무조건 잡아야 되는 줄 알아요. 살아있는 건 잡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지 이걸 도대체 어떻게 잡을까 심중에 생각했어요. 야, 이놈을 어떻게 잡지? 긴팔을 입고 갔었는데요, 팔을 양쪽을 딱 묶었어요. 그리고 목도 묶었어요. 그리고 보자기처럼 만들어 가지고요, 뒤에 살금 갔습니다. 얼마나, 군대도 안 간 나이인데 뭐 얼마나 이렇게 포복으로 갔는지 조용히 갔는데, 얘가 그걸 먹는 맛에, 사람도 맛있는데 토끼라고 안 맛있겠습니까? 한참을 먹고 있는 새 그걸 푹 씌웠습니다. 그랬더니 토끼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나서 하늘로 막 뚫고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걸 꼭 안고 얘가 지쳐 있을 때까지 이렇게 있었어요. 한 몇 분 지났을까요? 얘가 지쳐가지고 헥헥거리는데 딱 보니까 토끼 귀를 붙들고 집으로 의기양양하게 왔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고모 할머니가 살았고요, 그 고모 할머니 외에 우리 동네 세 집만 빼놓고 다 김씨 집안이에요. 논산인데 집성촌입니다. 근데 그 할머니가 무릎이 아프니까, 야, 토끼 한 마리 가먹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리가 며칠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장손이 토끼를 잡았어요. 제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토끼를 키우고 있었는데 그 토끼장 비어있는 곳에 넣어놓고 할머니에게 전가를 보냈어요. 가지도 않았어요. 벌써 소문이 나가지고 장손이 토끼 잡았다 하면서 그 토끼를 구경하러 친구들도 오고 할머니도, 고모 할머니도 이렇게 왔어요. 야, 이거 얼른 빨리 팔어, 내가 용돈 후하게 쳐줄게. 그랬더니 할머니, 아니에요, 하루는 제가 키워야 됩니다. 우리 집에서 하루는 좀 있어야 되니까 할머니 내일 아침에 오십시오. 돈 두둑히 준비해서 오세요 라고 한잠을 잤습니다. 밤에 잠이 안 와요. 토끼가 잘 있나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잠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찍이 할머니가 오셔서, 야, 대환이 집에 있냐? 야, 토끼 가지러 왔다. 그러면서 그냥 눈곱도 안 떼고 벌떡 일어나가 토끼장 안으로 딱 갔습니다. 이제 할머니가 용돈을 이 몸빼 바지에 잔뜩 가져져 왔겠지 하고서는 토끼장을 딱 보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토끼가 간데 오간 데가 없어요. 뒷곁으로, 앞에는 이렇게 잘 돼 있어서 문제가 없는데 뒤로 돌아가 보니까 이만한 구멍을 내놓고 도망갔어요. 토끼 이빨이 세잖아요. 약초도 갉아먹고 나무도 갉아먹고 이 갉아서 또 크기를 줄여야 되니까 이만큼을 밤새 제가 잠들고 난 다음에 갉아먹고 어디로 갔어요? 어디로 갔을까요? 산토끼가 됐습니다. 죽은 토끼인데 이제 산토끼가 되어서 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 구멍 난 곳을 바라보면 철썩 주저앉으면서 신발을 벗어가지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신발을 벗어서 땅을 치면서 내 토끼, 내 산토끼 어디 갔냐, 눈물을 뚝뚝뚝 흘리니까
할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이가 없었는지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이러다 우리 장손 죽이겠다 생각을 했는지 손에 이 바지춤에 가지고 있었던 용돈을요 탁 얹어주면서 야, 나 안 먹어도 되니까 너 이 돈 가지고 가라. 눈물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내 토끼인 줄 알았어요. 내가 잡았고요, 내가 하루 동안 키웠고요, 내 토끼장이 있었고요, 내가 이 토끼를 잡아서 이제는 한몫, 그 어릴 때 그 용돈이 되게 컸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한몫 누리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내 집에 갖다 놓았더니 오늘 밤에 내 토끼를 도로 찾으리니 내 가두어 놓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가복음 12장 20절. 뼈저리게 느꼈어. 이게 내게 아니구나. 내 토끼가 내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토끼에게 새 삶을 주시겠다 작정하시면은 그 밤에, 오늘 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더더더 하다가 욕심에 이끌려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인생은 임대 인생이고 덤으로 사는 인생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서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를 고민하면서 오늘 밤 인생의 가장 기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가운데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목사님을 통해서 열어서 새로운 계기를 주시고 그동안 여기까지 참 잘 달려왔고 애를 쓰고 손에 흙을 묻혀가면서 땀을 흘려가면서 애를 써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면 이곳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남은 삶에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남전도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여전도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고 이 자리에 있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계획을 세우는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없이 꾸려나가는 거 결국에는 이 인생처럼 하나님이 너 인생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리실 때 너 나발이여 어리석은 자여 이 어리석은 사람아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눈에서 눈물을 닦으시면서 주님 아시지요? 내가 다 안다. 이 한마디면 충분한 사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생각하면서 누가 하는 소리가 들려오긴 하더라도 주님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15절에 이 비유는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형을 명해서 유산을 자기와 나눠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1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 안에 탐심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이렇게 유산을 좀 나눠주세요. 형이 이 두 형제가 있다 그러면 유산을 셋으로 나눕니다. 형이 두 몫을 갖고 이 동생이 한 몫을 갖게 되는데 이 세 몫까지도 다 털어서 자기가 가지려고 하니까 이거 억울해서 못 살아서 예수님에게 좀 얘기하고요. 랍비에게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래. 그런데 야, 나 이거 예산 나누려고 유산을 나눌 그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야.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 그렇게 그 인생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찾아온 사람의 마음을 한 커플, 두 커플, 세 커플 사람은 모르지만 주님이 이렇게 보시니까 그 안에 탐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골로새서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올려놓으니까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니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것이냐 이게 인생에 있어서 결론인데 이것을 이 어리석은 사람은 놓치고
말았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 인생의 우상 숭배가 되었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붙들고 살아가다가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기로에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아직 결론 나지 않았어요. 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찾는다면 도로 찾을 것인데 너 준비한 건 네가 누구 거 되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인생에 말씀하셨어요. 선택은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생명이 되어서 전환점이 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받는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겁니다. 우리 교회는 달라질 겁니다. 우리 남전대회는 달라질 겁니다. 여전대회는 변화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예전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날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